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마스크 안 하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 중앙침례교회 한 9,000명, 10,000명이 모이는데 3명의 확진자가 있었대요. 근데 전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전혀 옮기지 않았다는 그런 좋은 사례를 우리 침례교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종식될 때까지 실질적으로는 참 환풍이 잘 되기 위해서 괜찮은데 또 혹시나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마스크를 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일라 지역이라고는 이 주민이 이렇게 사는데 브레셋 지역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도망하는 이러한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 그일라를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우러 갔는데 거기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또 보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당신을 찾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을 내가 도와줬는데 그일라 사람이 나를 밀고 해가지고 지금 사울로부터 추격을 받아서 식광야 이렇게 꼭 얹힌 이러한 곳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고발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가 막혀서 돕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환경에 빠진 거예요. 그때 쓴 시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여야 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난관에 딱 부딪혀가지고 막히다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도 못오고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 그 상태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이제는 7월이 지나고 이제 8월 첫 주인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아무 응답도 없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퉁퉁 떨어져서 가도 못오고 오도 못오고 이런 신앙에 지금 현재 봉착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1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어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랐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약 한 160년 전에 1866년 9월 4일 미국에서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이제 배가 왔는데 거기에 누가 탔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탄 거예요. 대동강변에서 배가 좌초되고 이제 또 선원들은 또 끌려 내려오고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물에 빠졌다가 이제 건짐을 받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선교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내려서 있는데 막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성경책을 던져준 사람이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그 성경책을 받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주인이 누구냐면 영문주사 박영식 주인에게 이 성경책을, 대동강변에서 사람 죽는데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책을 하나 주어서 가져왔다고 그러고서나 책 하나를 갖다 주니까 이 책이 뭐냐 이렇게 보다가 이거 짤데없는 소리를 많이 써놨구만 그러더니 도배지르다가, 그 옛날에는 벽지가 없으니까 도배지르다가 방마다 이제 다 찢어가지고서나 붙이니까 미국 종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서나 이제 사는데, 채치량이가 11살 때에 그때가 그 종으로 이제 사는데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주인님이 집을 팔으시려거든 저에게 주세요. 제가 지금 돈을 조금 모았으니까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집을 좀 맹글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아주 착실하니까 이제 그 집을 준 거예요. 그러고서나 그 집 널다리라고는 지역의 집인데 거기에다가 널다리 여관이라고 그래서 여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도록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이 대동강물이 흐르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게 없어서 그리고 순교당해서 죽었는데, 그 죽은 다음에 누가 뭐 알 길이 누가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끝난 이러한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때 24년 만에 마페 사무엘 선교사가 이제 24년 만에 그 지역을 한석준 목사라고는 그분과 더불어 지역을 순회하게 돼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널다리 그 집에 이제 채치량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관을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벽지르다가 다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주인장을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주인장이 이제 정말 온 거예요. 근데 채치량이가 이제 젊은 나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했더니, 내가 옛날에 24년 전에 대동강변에서 선교사 어떤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 성경책 던진 것을 내가 주인 박영식에게 갖다 줬더니 그 주인이 도배지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방을 만들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를 붙잡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한다 막 그러면서 막 복음을 확실하게 정하니까 거기서 채치량이가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영식, 영문주사 박영식도 거기서 예수를 믿고 이제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동네 사람들도 구원함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지났는데 거기가 이제는 널다리 여관이 아니라 그 교회를, 그 여관을 사가지고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진 거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낀 것이, 하나님은 150년 지났어도 그 선교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혹시 여러분 시대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다음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웅덩이에 빠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며 끝까지 기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잖아요. 동방박사의 이름은 신약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시몬 할아버지 보세요. 자기가 평생에 주를 보지 아니하면, 메시아를 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는 이 사실을 하나 성령님을 통해서 믿고,
주여 메시아를 언제 보나이까 그러면서 얼굴이 이제 늙고 또 머리는 다 허연한데 성전에서 내가 언제 메시아를 배울까 하다가 성령님이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는 그 어린 아이를 볼 때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리아의 그 아이를 예수님을 안고 오 주여 이제는 나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 원하의 모든 일들이 다 응답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평생 기도할 때 그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동방박사의 이름은 없어도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다리는 사람은 큰 소리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좌절할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나 할머니 과부대에서 84년 정말 성전에서 김치 쪼가리 얻어먹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메시아를 본다더니 언제나 내가 배웁니까? 그럴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의 노년이 정말 행복했다고, 정말 그의 삶의 과정은 어려운 모든 일들이 있어도 내가 메시아를 본 여인이라고 안나 그 과부 할머니가 성경 명단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따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수렁에 빠졌다고 여러분이 좌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물며 된장도 좋은 겨울 지났다 봄 반에 또 부글부글 끓었다 또 여름 지나서도 훌렁 뒤집어졌다 또 겨울 돼서 얼어붙었다. 그래서 30년 20년 된 이러한 된장 보면은 이게 누구네 집 된장인데 그 된장 맛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이렇게 발효된 식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기다림이 있을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모든 신앙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발효의 영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모든 일들을 지금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 따라서 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각 집에 쿠쿠밥솥도 하나씩 있죠. 옛날에 성광전자라고는 그 성광전자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던 거예요. 근데 IMF가 딱 터지니까 그 성광전자 그 엄청난 밥솥을 만들어 놨는데 대기업에서 가지가지를 않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 10년 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임원회를 한 거예요. 그때 임원회가 이제 결정 내기를 망해도 좋으니까 우리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 마음을 합쳐서 회사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름을 걸은 게 쿠쿠밥솥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코키리밥솥, 대기업의 신일밥솥 이런 것이 나와도 우리는 노하우가 있다, 10년의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밥솥 어깨 1위가 됐잖아요. 근데 그 1년 만에 뒤집어진 거예요. 300억이 안 넘던 성광전자가 이제 500억 넘는 건 1년 만에 순식간으로 넘어지면서 그 대기업 회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의 노하우의 모든 일들을 축적하고 있었을 때 참 외로웠다. 그러나 그 정말 선을 뛰어넘으니까 지금 쿠쿠밥솥이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와 따랐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다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와 그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일들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2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서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따랐습니다. 웅덩이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정말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좌절하고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인도하며 좋은 반석 위에 세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제가 관절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허리 부분을, 요새는 기계도 좋아요. 뭐 측만증 어떻게 돌아가고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다친 것까지 또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인공관절을 지금 넣기 때문에 수평이 잡혀서 이제는 나은 다음에는 허리가 안 아플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맞은가 하고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이 수평이 맞아서 그런지 허리 아팠던 옛날 그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평이 이렇게 맞아야 반석 위에 이렇게 걸어가야 그 상체도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제가 하늘생 글에도 썼지만 그 참 저는 오늘 찬송 부른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조셉 스크리븐이라고는 이분이 정말 그 영국에 있을 때 여자친구와 너무 미모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 미모의 여인이 또 말을 타다가, 여긴 또 뭐 익사하고 죽는다는 얘기가 쓰기 싫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냥도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지면 고치면 되는데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되어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뭐 어쩐 일이세요? 그러고서나 조셉이 예수를 잘 믿는데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제는 캐나다 그 포트 호프라고는 그 지역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이 쓸만하니까 결혼을 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쓸만한 여자, 먼저 여자보다도 더 예쁜 여자가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저분하고는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고 마음을 먹고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녀가 폐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약혼하고 얼마 있다가 숨을 거두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돼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 원망을 하고 다 생각하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생각하니까 좋을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낮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기가 거기서 깨닫고 독신 생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불량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붙들어다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서나 그들과 더불어 이렇게 사니까 그 지역에서 노년에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 따랐습니다.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 호프 지역의 성자, 그러면서 또 선한 사마리아인, 그 별명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노년에 뭐라고 하냐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모든 기록될 말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혼란과 정말 웅덩이에 빠질 이러한 상황의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 자꾸 하하 할랄루야다가 나중에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그러는 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낮아져도 높아져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르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걷게 하십니다. 아멘.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려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해서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의지하는 전 성도로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3절 새 노래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셔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따르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 다윗이 목동 아니요? 그 가끔 저는 파미르 고원의 그 늑대들과 또 그 산소가 참 없는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제일 무서운 건 늑대더라고요. 늑대가 오면 말 한 마리를 뼈채 다 먹고 등뼈만 다 드시지 않고 머리 부분만 남더라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는 양이 몇 마리 있나 또 다 들어가게 하고 또 우리를 가두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자기도 못 먹는 물을 거기에서 또 공급해다 떠다 주고 참 보살피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진짜 양을 사랑하는 건 목자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다윗이 목자의 모든 심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양이 한 마리 웅덩이에 퉁덩 떨어져 있으면 다른 양이 볼 때 저것은 이제 빠져나오도 못하고 죽었구나 그러고서는 매매 하고 혼자 소리 지를 때 그 목자는 그의 음성을 듣고 웅덩이에서 끌어내가지고 털고 있으면 그 진흙 다 묻어가지고 막 그 몸을 흔들어가면서 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매매 그러면 주변의 양들이 야 너 어떻게 그 웅덩이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 목자가 건져줘서 내가 지금 살아나서 나는 못 나오는데 그러면서 매매 하고 그런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웅덩이에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러한 웅덩이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노래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 한비아라고는 그 지구박 걸어다니는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얘기 저는 한 번 지구박 뭐라고는 한비아 그 책을 단숨에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는 정말 생사를 넘어가면서 오지 여행을 이렇게 다 다니면서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쭉 다 기록할 때 우리는 재밌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체험하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위기마다 참 도와줬다. 그러면서 이제 무의미한지 요새는 유니셀프에서 인류를 도와야 한다 그러면서 인류를 돕는 이러한 일들인데 바로 예수 믿어야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지구방만 돌아다녀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체험 못하는 이러한 일들 또 보지 못하는 일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이건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못 쓰는 이러한 글을 썼구나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안 당해보고 기가 막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 따랐습니다. 기가 막힐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맨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그랬다대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인생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외면치 않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접근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간증할 만한 귀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이 시대의 난국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에게 도우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며 주 안에서 8월의 한 달에도 여러분과 저와 승리하는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웅덩이에서도 건지셨습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는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고 꼭 부여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전 성도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웅덩이에 빠졌어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